3월 19일 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에베소 교회 구성원 각자의 그 새 생활에 대한 권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연결되어서 5장 1절부터는 14절까지 특히 빛이란 이미지를 사용해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의 첫 번째는 5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구체적인 방법은 어둠에 속한 일을 버리라고 3절부터 7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부터 14절까지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어두움 대신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그 열매가 있는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빛의 자녀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또 빛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이고 우리가 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빛의 자녀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성도란 어둠에서 빛으로 신분이 바뀐 자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어둠 자체, 즉 어둠,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주가 사순절 넷째 주일인데 보통 초대교회의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부활절 전야 예배에 있을 세례식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즉 이 세례를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례라는 바프티스마라는 단어는 신약시대의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의 세례를 기대하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물 세례를 시행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 세례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영적인 변화를 입게 되고 과거에 지었던 죄를 사함받게 되며 이제 곧 세워질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모두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성령과 불 세례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결국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바로 빛의 자녀라고 말하고, 결국 이 5장 8절에 너희가 어둠이더니 너희가 빛이라. 실제로 어둠에 살고 있었으나 이제 빛 속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둠 자체이었는데 존재 자체가 이제 빛의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세례는 이렇게 어둠에서 그 사람의 존재가 빛으로 바뀌는 현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재가 변화됐다는 것은 이 존재에 걸맞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그러한 기뻐하시는 행동을 배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고, 그래서 그 어둠의 일을 폐기하고 어둠과 대적해서 어둠의 형태의 도살인 악을 밝혀내는 것. 여기서 보면은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다는 말은 폭로하다,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세상적인 그 어둠의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럽고 은밀히 행하는 거지만, 복음은 그 반대로 드러내고 빛으로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14절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비추는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것은 그 초대교회의 세례 예식에서 부르던 찬송의 가사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구약을 인용해서 찬송가 가사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어둠에 속한 것들이 빛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나서 이사야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그들이 깨어 일어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나야 한다. 깨어라는 지금 당장 현재 명령령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또 일어나라 이것은 순간적이면서도 단 일회적인 행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육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서부터 거듭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적인 거듭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것은 단순간에 과거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와 단절하고 이제 새로운 빛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면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어둠이라는 것이 빛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하나님 없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의 이 이름은 어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존재가 어둠인 사람은 온 세계의 어둠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이라는 이름이 빛으로 바꾸어서 신분이 바뀐 성도는 이제 빛의 존재로서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과 2장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실로 빛과 어두움의 이런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전에는 죄악 가운데 거하던 상태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포스, 어둠에 반대되는 것인데, 이거는 비진리, 또 이 비진리에 대한 진리, 또 악에 대한 선을 나타낼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우리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2절에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밝은 빛에 거하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빛의 자녀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어둠의 세계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성도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5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받다라는 것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을 본받는다, 모방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모방해야 된다는 거. 왜?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이죠.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기 희생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고 결국 우리 인격의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면서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읽어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 못하는 세상의 우상들과는 달리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본질로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 형식에만 치우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회복이라는 제사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라. 미가서 6장 7절에도 8절에 보면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어 드렸는데 이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완전한 희생으로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죄까지도 사함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바로 그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한 자는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빛이라는 이름으로 존재가 바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열매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소금의 특성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도 바로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9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 사실 모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관용하심, 인내, 이것이 바로 착함의 열매인데, 이 착함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있는 관대함, 이거를 성도들이 바로 나타내야 되고, 이거는 타고난 성품이라기보다는 의지적인,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전혀 그릇됨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 이 의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죠. 바로 하나님에서 나오는 의를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의를 말합니다. 세 번째, 이 진실함. 가식이나 거짓이나 위선이 없는 알레데이아, 이런 진실함은 결국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성경 말씀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속임수 없이 솔직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성품을 바로 이 열매, 진실함의 열매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자.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두 번째 특징이죠. 시험하라는 말은 분별하라. 빛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동기를 바로 예수의 빛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 어떤 걸 살까 결정하기 위해서 그 물건을 밝은 빛 아래에서 보고 내가 원하는 게 맞는지 불량인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내 존재의 근본으로 삼아서 빛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기뻐하지 않는 일이 뭘까를 바로 빛 아래에서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카논이라고 하고 표준이라고 합니다. 시편 19편의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니. 결국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지 않으신 일을 바로 말씀으로 구별하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악을 폭로하고 드러나게 하는 거라고 11절에서부터 13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둠은 빛이 비추는 순간에 사라집니다. 빛이 비추어지는 곳에는 곰팡이가 필 수 없고 이미 핀 곰팡이는 사라지는 것처럼 바로 이 빛은 정화하고 치유하는 속성이 있는데, 빛으로 존재하고 빛으로 이 존재가 변한 사람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분명히 그 차이를 밖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바로 이 빛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그 빛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둠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빛의 이름을 되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5장 그 폭로하고 그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해야 하는 어떤 소극적인 그런 자세에서부터 더 적극적인 자세,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이 죄를 벗어나도록 권면하는 것,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삶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5절에 있는 어둠의 일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결국 이것은 어둠의 일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에 속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물론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도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도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결국 빛의 사명이란 뭘까요? 결국 어둠 가운데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전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빛된 자들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도 8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한 재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 그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우리가 맡은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 예언자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사명도 결국은 성도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도록 외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선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일삼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모두가 멸망하지 않도록 외치는 자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자의 맡은 사명을 우리도 동시에 맡은 자들인데 악인이 돌이킬 수 있도록 또 의인이 악인의 길을 걷지 않도록 경고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 사명을 다하지 않았을 때 악인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겠다고 말씀하신 것,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도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인지 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어둠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의인의 길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도 보면은 결국 내가 너희 앞에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 순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빛의 자녀임을 깨닫고 실천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